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2년 2월 27일 주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같이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가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모주일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변화산에 올랐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흡사 에스겔에서 본 환상이 모두 죽었다가 살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듯이 광채나는 옷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구나 인정하는 그 위인들을 보게 된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너무나 좋았던 순간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차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직 그러나 주님밖에 계시지 않고 나머지가 다 사라졌어요.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받지 않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러 내려가겠다고 하셨고 이 말과 함께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을 또한 이렇게 듣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떠한 시간이었는지에 대해서 세네 가지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여행은 처음으로 따지게 되면 후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일주나 한 10일 그 정도 걸리는 것인데 그 여행 속에서 핵심 인물에 해당하는 제자들만 불러서 데리고 가셨어요. 이전까지는 휴식 없이 달려왔지만 이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7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두로와 시돈까지 여행을 했고 데가볼리, 갈릴리, 달마누다, 베데스다, 가이사라 빌립보 등지를 여행하고 다녔습니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꽤 먼 거리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고갈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또 심란한 마음을 다져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한 대로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쇄신을 위해서 또 전진을 위해서는 일적인 후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휴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휴식도 필요하고 쉬어야 하게 됨에도 또한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환의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떡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신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변모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이유는 그들이 주님과 특별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공허하고 있었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사역에 거의 반 이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거룩한 산행을 동행하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될 것임을 알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함이었을 것입니다. 다가올 기독교 박해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도 하고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성도 공동체 기둥으로 한 그러한 공동체 모임을 지휘하고 이끌다가 죽었습니다. 헤롯에게 죽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외국 섬에 유배되어서 옥살이를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고 또 그들 주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변모산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중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어떤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모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을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후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전진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었고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그리고 죽게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쉼없이 달려갈 것인지를 미리 알고 진정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변모산의 기간은 미래를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초막셋을 지차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생각이죠. 또한 주님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주님이 엘리야나 모세에 비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보다 높으신지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두려움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역시 방황을 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러한 변모산의 변화 사건이 일어남에 있어서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을 선취해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하는지라. 하늘의 음성이 들은 후에 그들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의심할 여지 없이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배하는 자가 예배 대상이 분명할 때에야 비로소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처럼 이제 주님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모세라든가 또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는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만 예배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따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때에 처음 있었던 것은 이제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새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없어지고 유죄 선고도 없어지고 우리의 결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구원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죠. 성도는 장차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신비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이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온전히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현장으로 떠나는 시간에 해당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일은 다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본 것에 대해서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구하고 또 그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다시 내려갈 때에는 달라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 또 거기에는 힘이 많이 들지만 꼭 지켜내야 한다는 것. 주님의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믿은 것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계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형상도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 계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커다란 계시에 목도하게 되면 첫 번째는 두려움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갖게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점차 다음 단계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비로 또 주님께서 이해시켜주는 대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특별한 제자의 반열로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 고난의 장에 해당하는 이 이사야서의 그 예언된 메시아 사상 그것에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언급을 했고 그 장면들을 회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수순에 맞는 이상한 질문들을 생산해내고 있었고 고민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어 갔을 것입니다. 변화된 체험은 저들에게 질문을 가져왔고 그리고 말씀을 연상하고 연관짓도록 생각하도록 진리를 이끌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주님의 계획의 목적대로 완성하고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계획하심에 맞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는 것에 맞게 앞으로 진행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떠올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속성과 통전적인 진리를 알고 지키는데 유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쉼없는 시간을 이제 몰아닥치는 비바람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상의 더 좋은 시간은 이제 생기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가짜 뉴스, 가짜 간증거리, 또 가짜 소식들로 아무리 뒤덮여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신앙을 지킬 근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진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진리와 동행한다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처럼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주님의 제자의 반열로 나가야 됩니다. 증언하고 전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데 힘쓰는 감 있는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산 같은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시 새 출발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만물이 새롭게 되었도다. 함과 같이 우리 성도도 자신의 그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고 새로움을 바라고 신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부터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고난을 피해 가도록 부추기기 때문이고 또 스스로도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안일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짧은 기간에 큰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제자들을 다그쳐야 되는지 그것이 쉽게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법에 안주하지 맙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모세가 호렙산과 시내산 같은 자리죠. 그곳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을 한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본문들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주님이 종 모세가 시내산에 올 때에 백성들은 죽음의 불을 둘러싸고서 산자락 아래에만 머물러야만 됐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그 가운데 처음 봤던 그 나무 가운데로 가까이 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신비하게도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목도했고 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의 불은 거룩한 목격을 위한 초대의 시간이자 영적인 휴식의 시간, 장차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기 위한 시간,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훌륭하게 영적으로 진보하는 시간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십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큰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힘을 내십시오. 변화산의 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의 불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확증하고 제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변화산의 시간이 후퇴하는 시간, 그래서 재충전하는 시간, 또 미래를 보여주는 시간, 그리고 바쁘게 현장 속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역할, 주님의 뜻하신 목적과 계획에 맞게 우리가 충분히 쓰임받는 훌륭한 제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또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권능으로 지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다짐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